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 한학교 10주차 수고하실 강사님, 열정으로 변화를 향해 나가는 사관생도들 모두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놀라운 축복인 우리의 삶이다 생각하면서 이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 13절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걸 우리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십계명은 그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단순히 그런 의미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제한하는 규율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거의 법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기서의 초점은 그러면 다른 생명을 해한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다 이런 것들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욕설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동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면 저는 무수히 많은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일과 내가 생각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한 가슴입니다. 나로 인해 생명이 해함을 입은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끔찍하게 말했던 연쇄살인범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발견하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중한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이웃을 향한 모든 적대적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미움을 중단하고 다툼을 중단하고 멈춰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우리로 형제를 향한 시기, 증오, 분노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외면하며 두셔서는 안 되는 거지. 소극적 개념으로는 시기와 분노와 증오를 멈추어야 하지만 적극적 개념으로는 화평과 온유와 친절함으로 선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준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관학교 10주차의 날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버리고 겸손히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친절과 평화의 모습으로 대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수없이 자행한 연쇄살인범인 내 삶,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남은 생에는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행하되 친절과 평화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힘을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거룩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복된 삶을 사는 후반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며 살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